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절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랑 챔버의 특순 영상을 보신 후에 김윤식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인도해 주신 이후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장애인 주일을 맞아 준비한 사랑 챔버의 멋진 특순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대학 청년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4월 25일 토요일 주일 예배와 그리고 26일 일요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오프라인 현장 예배가 진행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기대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될 경우에 새벽 기도는 4월 27일 월요일부터, 그리고 주중 예배는 5월 4일 월요일 주간부터 현장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대학 청년부 홀리스타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배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성도님들 안전한 예배 참석을 위해서 4월 25일 토요 주일 예배 때부터는 예배 예약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신문 1면과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에 영상이 잘 준비되어서 올려져 있습니다. 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안에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드라이브인 워십이 양재동 현 주차장에서 지난주에 이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에 예약하시고 참석하실 수 있고요. 이번 주부터는 총 4부 예배, 오전 9시, 오전 11시 반, 오후 1시 50분, 오후 4시 이렇게 4번의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예약을 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경제와 소상공인들 살리기 위한 공감 소비 운동이 성령 강림 주일인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역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해서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상품들을 사회 취약계층에 나누는 뜻깊은 소비 운동에 성도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학 청년부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광고를 드립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지 않도록 더욱더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바이블 아카데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과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전체 과정 CDC는 대학 청년부 리더십 양성을 위한 과정입니다. 4월 29일 수요일부터 8주간 진행이 되고요. 신청은 각 공동체별로 교육자 추천을 통해서 등록이 됩니다. 수요일 오전에 올라오는 유튜브 영상을 편하실 때 보시고, 그리고 과제를 제출하시고 또 경건 과제들을 하심으로써 수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요일이기 때문에 직장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까지도 이번에 다 함께 참여하시고 수료하실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과정은 공동체별로 진행됩니다. 성경 관련 과목들로 공동체별로, 또 하나는 북클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역시 4월 29일부터 시작되며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나 줌을 통해 진행이 되는데요. 이 과정들은 소속된 공동체 과정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있는 과목들이 있는데요. 교재가 있는 과목들은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여러분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때 교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주보, 온라인 주보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 본인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그리고 교재비를 입금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교재를 배송해 드리고 강의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함께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주님 말씀에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재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조차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없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낼지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마주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붙들고 담대히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이기기 위해서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크신 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강한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나는 이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귀로 듣기만 하였던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눈으로 보는 우리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각자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더욱 알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보다 크신 주님을 더 선명히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셔서 주님 과연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높이 찬양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재난으로 인한 다른 일로 파생된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능히 담대히 일어날 수 있도록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고치신 일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누군가 병에 걸리면 그 질병이 그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도 당연히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진 것만도 괴로운데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힌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장애와 아픔이 보호되기보다는 오히려 비난과 정죄의 원인이 되는 아픈 시대를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처럼 당시에 만연했던 이 왜곡된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보게 되자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앞을 못 본다는 이 질병은 죄 때문인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중의 죄를 지은 것인가, 아니면 부모가 지은 죄가 자녀에게 유전된 것인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것을 여쭈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의 죄거나 혹은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묶고 있었던 장애를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앞을 보게 되자 사람들은 크게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보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치유, 그의 해방, 구원은 많은 이들에게 오히려 문제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경이었던 자는 평생을 캄캄한 어둠 속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처음으로 세상이 보이는 것이죠. 그가 그동안 너무나 바랬던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실감이 안 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에게는 이 캄캄한 세계가 자신의 전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드디어 눈을 뜨고 처음 마주한 세상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못 보았다가 보게 되었을 뿐이고,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데 사람들은 그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 일이 안식일에 발생한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안식일이든 아니든 늘 소경이었죠. 그는 앞을 보지 못했고요. 사람들에게 천대받았고 구걸이나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입니까? 누군가가 아픈데도 위로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현실이야말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막상 보게 되니까 그날이 안식이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눈을 뜨지 못한 것이 문제였는데 사람들은 그가 눈을 뜬 것을 문제라 했고, 그리고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눈을 뜬 그는 자신의 눈에 비춰진 모든 게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었던 인생이 내가 그동안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을 뿐이지,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이상한 곳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눈을 뜨기 전에 몰랐었죠. 그런데 그가 눈을 뜨자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문제점과 균열들이 선명히 그의 눈에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그제야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세상은 뭔가 어긋나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세상을 바르게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진리의 눈을 뜨게 되자 그는 자신을 치유하신 분이 누구신지 찾아 나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 큰 변화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질병의 위기 앞에 놓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하루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수천 명에 계속 이어지고 있죠. 많은 나라가 셧다운 조치를 내렸고 그로 인한 연쇄적이고 입체적인 피해가 전 세계 가운데 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체감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앞으로 이전과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 가운데 기존의 질서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에도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마치 강바닥을 휘저어서 그 속에 감춰져 있던 동전을 찾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을 흔드셔서 먼지처럼 쌓여 있었던 기존의 질서에 감춰졌던 것들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시는가? 첫째, 우리의 결핍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치신 소경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 인자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눈을 뜨게 됨으로써 그는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하신 것 같은데, 나를 고치신 분을 내가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너무나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게 맞는가? 내가 원하던 그 구원자를 정말 내가 만났던 것인가? 누군가 자신에게 와서 속 시원히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은 그 안에 있었던 갈망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답하죠. 선생님, 그분이 누구입니까? 제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질문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 갈망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자신도 다 알지 못하는 우리 영혼의 결핍을 찾아내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었을 때에는 그렇게 간절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기로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먼저 치료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그저 매일매일 구걸해서 돈을 받는 일에 가장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나니 이전에 없었던 갈망과 열정이 생겼습니다. 나를 고치신 분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 그분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분의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해소되지 않는 갈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그 은혜로 풍성해질 때도 있지만 영적인 은혜가 고갈되고 너무나 갈급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영적으로 다운되어서 내게 문제가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맛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각이 깨어있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것이죠.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더 기름 부음 있는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광야와 같은 시간이 우리를 너무나 목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2014년에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말랄라 유사프자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은 이슬람 극단주의가 여성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그 참혹한 현실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죠. 그녀는 자신이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학교를 사랑하긴 했지만 탈레반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막을 때까지는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다. 학교에 간다는 것은, 책을 읽고 숙제를 한다는 것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였던 것이다.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교육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평범하게 공부했던 그 일상이 사실은 자신의 미래였음을 깨달았다고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존재의 가치는 풍요가 아닌 결핍에서 드러납니다. 희소성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평소처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단순히 기독교인들의 문화 행사도 아니고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생명의 물줄기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앞서 광고 드린 대로 이르면 다음 주에 오프라인 예배를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시 모이더라도 아직 남아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이전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사전에 예약해야 되고요, 예약된 자리로 가야 되고, 서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앉아야 되죠. 반가운 지체들 만나도 얼굴을 반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못 본 사이에 머리를 새로 한 지체들도 있을 거고, 안타깝게도 확진자가 된 사람들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비단 예배의 풍경만이 아니겠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분명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와서 같은 이들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린 나의 마음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의 영적인 밀도를 결정하는 것은 예배자의 갈망입니다. 물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세요. 어떤 때는 기분이 좋으셔서 은혜를 막 베푸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 컨디션 좋지 않아서 은혜를 주는 둥 마는 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큰 만큼 영적인 우물을 깊이 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둘째,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함께 37절,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절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소경이었던 자에게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시자 그는 그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경이었던 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이제 그분을 분명히 알고 싶었어요. 그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이처럼 간절한 이에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너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눈을 뜬 그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그의 감각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앞에 나타나신 시점이 언제인가? 그가 처음 치유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그가 세상의 균열을 목격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눈 멀었다는 사실 아시지만 그것을 보신 자리에서 바로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눈에 지륵을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물로 씻어서 나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더듬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었죠. 그리고 눈을 뜬 그의 시야를 가장 먼저 채운 것은 어그러져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세상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불편한 시선들이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왔었죠. 바로 그때 그가 눈을 열고 자신의 결핍을 마주했을 때, 세상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구원이요 소망 되신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솔루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풍요로울 때,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될 때는 자칫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자신보다 그분이 주신 그분의 손에 들려진 것에만 시선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혼란의 시기 가운데, 영적인 광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돌려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이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봐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도록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배울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을 뜬 이후 처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본 그 소경이었던 자는 바로 예수님께 주여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분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왜냐? 그의 인생의 방황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찾던 그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목격했었던 세상의 모든 문제와 결핍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는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분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대로 그 목적한 바대로 우리가 온전한 그 찬양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기록된 대로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지금과 같이 피할 수 없는, 시선을 피할 수 없는 모든 문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해결책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시는가? 셋째, 세상의 어둠입니다. 우리 함께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서 이 소경을 고치는 상황 가운데 그를 고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신 그분이 계실 때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감춰졌던 것들이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빛이 하는 역할은 그런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계실 때 우리의 시야가 밝혀집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알 수 없고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할 수 없다면 바로 이 빛 되신 주님께로 나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할 수 없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을 초청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만약 스스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방법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앞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이 가둬버린 그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고치신 사건은 일관성 있게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을 알지 못할 때, 현실을 우리가 판단하지 못할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거나 스스로의 해법에 만족하는 이들은 절대로 빛 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눈을 뜰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히 주님께로 나와 그분의 빛을 구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진짜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작년 가을에 미국에서 진행되는 그 창조과학 탐사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둘째 날에 킹맨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숙박을 했는데요. 그때 아직 이튿날, 둘째 날 일정이었기 때문에 잠이 잘 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잠 못 들던 새벽이었는데 그곳에 천둥 번개까지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방에 그냥 작은 등만 켜놓고 침대 위에서 잠들지 않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갑자기 강하게 번쩍하더니, 번개가 친 거죠. 번개가 번쩍하더니 정전이 되었습니다. 이 정전이 맞는 건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냥 별로 불을 다 거의 끈 상태였기 때문에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니까 호텔 전체가 불이 나가 있는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미국이 선진국인데 번개 하나에 불이 다 꺼진 거예요. 그리고 작은 시골 마을에 정전이 되니까 불빛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풍경이 너무나 이상했어요. 정말 그런 걸 별로 경험해보지 않았었거든요. 특별한 아우니치 지역에서는 경험해봤었고 강원도에서 군생활하면서도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창밖을 멀리 내다보니 캄캄한 하늘 위에 별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정말 은하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 하늘 위에. 가장 어두웠을 때, 그때 밤하늘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먼 곳에 있는 불빛을 보기 위해선 우리는 가까운 불을 꺼야만 합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내 시야를 가두고 있는 것들을 치울 때 우리는 진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상실할 때에야 우리는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화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주한 그 모든 균열의 틈을 그분의 메시지로 채워주십니다. 또한 그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은 비록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남유다를 오랜 세월 동안 부강한 국가로 이끌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17세의 왕이 돼서 무려 52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부강한 국가로 다스렸습니다. 그랬던 훌륭한 왕이 죽고 나라가 변화의 기로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그가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앞에 높으신 주의 보좌와 성전을 가득 채운 그분의 옷자락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시죠. 변화의 시기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모든 역사의 이면에 있는 그분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각을 깨워주시는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의 은혜를 따라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혼란의 시기 가운데 두려움으로 눈을 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헛된 데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닌 다른 것이 고갈될까 봐 안절부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게 유일한 도움이 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나의 시선을 돌리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 자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같은 변화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제가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빛을 입어서 주여, 우리는 주님 없이는 소경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 소망 없는 자입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봤던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주에게 빛을 입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거짓된 소망과 거짓된 평안 가운데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하소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보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의 실제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아버지, 두려움이 가득한 곳 가운데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평안이 있는 곳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상황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대는 주님을 따라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기도를 받으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받으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지 못했던 그 모든 아버지, 주님을 바라봐야 말씀에 놀고 주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함에 눈뜨지 못하는 우리 감각이 치고 아버지 안에 주님께 엎드리지 못했던 그리 모든 실수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 가운데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며 빛의 주님과 통행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영적인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는 소경들입니다. 주님 없이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보고 있었노라고 속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위대하신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실상이 무엇인지 우리 눈에 낱낱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였던 헛된 갈망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만족하고 있어 헛된 평안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신기루 같은 거짓된 평안이 사라진 자리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구하며 주님 옆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눈을 밝혀 주시옵시고 우리의 앞길을 비춰 주셔서 주님과 함께 견고한 내일을 향하여서 담대히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려움만 보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빛을 임하사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된 평안으로 안심하고 있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진리의 영을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며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고 빛되신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봉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는 눈먼 소경과 같은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 구분하여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가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까 전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4월 25일, 26일 우리 새롭게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